우리 한번 이 아침에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일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이거 이렇게 참 함께 모인다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 뭐 준비 다 된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함께 잠시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면서 지금 뭐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또 다시 이렇게 팬데믹이 또 확산되어 가고 있고 참으로 참 급변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우리의 그 어떤 그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축복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우리 한 2, 3분 또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 막중한 사명 감당하도록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더불어서 함께 우리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구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밤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죽은 채로 부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역사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것과 십자가의 이미 모두 당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너진 거스로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죄 속에 묻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이 참 들 정도로 참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그 세계의 그 정황이 참 하루가 달리 또 급박해집니다. 또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또 염려스러운 바로 이때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정말 악한 그런 질병과 또 모든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이 정말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덧입는 그런 복된 아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울과 또 우리 자신들조차 질그릇이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평범한 그릇 아니에요. 정말 아주 귀하게 또 쓰임 받는 그런 그릇들은 아마도 일반 질그릇이 아니라 이런 도자기 같은 그런 아마 좋은 고급스러운 그런 그릇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낮추는 그런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의 겸손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질그릇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와 더불어서 질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은 우리가 감히 바울 선생을 비유할 수는 없죠, 그죠? 그의 뛰어난 학문과 또 높은 그런 참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참 좋은 그런 배경과 가문 이런 것들은 정말 익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정말 엄청난 그런 실력과 능력 그 자체를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그가 드러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참 악한 그런 세력들은 늘 그런 연약함을 공격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약한 점이 있어요. 그럴 때 약한 것을 이상하게 사람들은 빗대고 공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참 때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맞이하는데, 그러나 그 연약함을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그를 반박하고 정말 참 초월할 수 있는, 그들을 정말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대적들의 어떤 공격에 결코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요.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 이 사실은요, 결국 바울이 뭔가 이렇게 막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학식이 높고 어떤 참 훌륭한 가문이고 이런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를 택하여 주셨다. 이런 것을 바울 스스로가 깨닫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질그릇처럼 여겨서 그를 사용한다. 이 사실을 이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 우리 자신은 질그릇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찾아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질그릇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그 천하디천한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멸시받고 자랑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유혹과 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들이 보배를 담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본문 4장 오늘 본문 이전에 1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즉 이 보배는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리키는데요. 이 보배, 그 직분인 그 보배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 새 언약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예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이 직분, 단순히 어떤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 그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바울은 자신의 그런 그 연약함을 그렇게 아주 단점을 꼬집어서 공격하는 그들을 반박하지 않고 자신의 오히려 그 연약함을 그렇게 인정하고 말았을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참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그 말까지, 그죠? 그렇게 엄청나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왜 바울은 그 높은 학식과 어떤 그 지식, 실력으로, 그 배경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나? 오히려 대적 앞에서 그렇게 그 대적들 앞에서 낮아졌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아버지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런 거예요. 나는 감추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에요. 그죠?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고, 어떻게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다라면, 여러분, 정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말 말씀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결코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다른 그런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나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어떤 힘과 실력이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어떤 힘에 의한 그런 참 기적이 나타났다. 바울은 그것을 심히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이 팬데믹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저도 정말 뭐 팬데믹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정말 데리고 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이 시간에 저는요, 성령 임재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정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공격하는 그런 그 대적들에게 자신의 그 약함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그런 그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드러내기 위함. 그죠? 여러모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그 상대방이 좀 잘 되고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나 바울의 약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된 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를 지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러나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그렇게 가지도록 그렇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통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놀라운 순간 하늘에서 빛을 내리셔서 그의 눈이 멀고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나뒹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 사실이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서는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예요. 기적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바로 이 보배로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거꾸로 들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한다. 지금도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죠? 때때로. 그러나 그 엄청난 그 고난을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는 리오픈을 하고 이제 점점 좀 줄어드나, 좀 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나, 이제는 좀 끝이 나는가 했는데, 그죠?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더 확산이 돼요. 더 마치 10배와 같이 10배 이상으로 강한 변종된 바이러스가 또 시작을 한다는, 원치 않지만 이런 그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여러분, 해답이 없는 이런 답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어려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가지거나 쓰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홀로 남겨지지도 않고 낙심하여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도 아니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일꾼이라면 그런 일에 넘어져서는 아니 되겠다. 바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가? 또 능력이 있고 용감하고 믿을 만한 그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본문 10절 11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거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겠다. 바울의 대적들은 정반대의 논리를 펼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죄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고난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팬데믹이 왜 오고 정말 그 나라의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왜 닥칠까? 정말 국민들은 자유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그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지금 한국이요,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특히 우리 정강훈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뭐 갑자기 뭐 깡패 같은 그런 용역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폭행을 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조국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시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그런 일을 우리가 심상치 않게 바라봐야 된다. 본문 12절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질그릇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심어지도록,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로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거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 그죠? 바울은 자신과 그 복음을 변론하면서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질그릇이요,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약함,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함이에요. 그죠? 부족함과 정말 그 연약함, 그죠? 당연히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이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낙심하며 넘어질 때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정말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정말 내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데 와 이거 뭐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어려운 때, 내 힘으로는 제대로 안 풀릴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그 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서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셔요. 먼저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그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13절 말씀은 내가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그 하나님의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또한 믿는 자로서 말해야 하는 그런 그 존재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직분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동일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요. 또한 그 주님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 서로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14절 말씀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 끝으로 우리 모두는요,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 같은 직분을 가진 자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 우리의 삶을 펼쳐야 되겠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그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결코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케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찾아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직분과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말씀 붙들고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달라고 정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우리가 간구를 이 시간에 한번 드리고요. 우리 서로가 정말 같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우리 비전 장로교회, 또 우리 홉사이트 미션, 우리 또 NTTI 원효치료교육센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소속하는 데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3대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죠? 그래서 뜨겁게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또 모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감사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삭임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을 잠시에서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적절한 생명 아버지 어려운 때 아버지를 각자 붙잡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함께하며
주여 하나님 가운데 빛이 나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 하나님 택하시고 보배로운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을 축복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 충분히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둘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감사하고요. 광고 말씀은 우리 선교 가족들, 우리 또 장애를 가지신 그런 멤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김동화 집사님 우리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장애 멤버들도 이곳에 나오기를 정말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뭐 팬데믹으로 막걸 오지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네요. 하여튼 하루속히 그런 시간들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노 집사님 또 아들 우리 김영 우리 전도사님 또 이제 결혼 예식 여러 가지로 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잘 또 조정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결혼 예식이 또 거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우리 은희 집사님이 또 결혼식 끝나고 또 한국을 또 나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건강 위해서도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한 광고 내가 빠뜨린 게 있나요? 주전사님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원열 그 치료 교육 세미나 우리 4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또 꼭 필요한 분들이 이 교육 받아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예. 오케이. 그럼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또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도바울과 같이 마음껏 쓰임 받으리라. 덧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사역에서 사역자 미팅 잠깐 하죠.